오늘은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혜제를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정한 귀인과 모사와 공개한 자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법을 삼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그만할 것이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 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4절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로 생각합시다. 그래. 우리가 의지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주일 오전에 그 주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나그네 세상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확실히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믿음이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린 면이 많으니까 그때도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더 확실히 눈에 보이고, 물론 그때부터 믿음 생활에 주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그 주님은 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저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 나그네 살만큼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은 더 어떤 사람들보다도 확실히 눈에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저기 하나님께 비교해서 말입니다. 더 멀리 이래 보이고, 어떨 때 인생 하나하나를 보면 그림자 같아요. 벌써 사랑하는 여기 동료들 벌써 떠나고 먼저 떠난 목사님들 많잖아요. 또 가족 중에도 저희 어머니가 벌써 떠났잖아요. 또 형님도 떠났잖아요. 우리 딸도 떠났잖아요. 지나니까 그림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할게요. 갈수록 하나님은 확실히 내 옆에 계시고 보이고, 사람들은 점점 멀리 보이고, 뭘 결정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절정적이고 사람의 뜻은 참고로 삼을 정도고, 또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하나 먼저 떠나가 버리고 그림자 같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이런 세상을 왜 주셨나? 허무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한평생 이것도 마음에 많이 새겨져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같이 되려 하거든,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으려 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겠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내 안에 옛사람을 자기 부인하다 보면은 자기가 주님이 준 십자가를 져야 그게 자기가 부인되거든요. 그 십자가 아픔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순서가 꼭 오고, 그 십자가를 지는 순서가 꼭 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같이,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도 기뻐하고 만물 고대도 소망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저 가다가 보면은 인생만 아니라 그 3절에 가면 뭐 물, 양식, 또 용사,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의지하지 말아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그 길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래, 롯과의 갈래길에서 그래, 나의 축복을 택할래, 조건을 택할래, 또 9나라의 전쟁을 이긴 적산이 적산이라는 어떤 적에게서 이게 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 죽고 사는 목축의 성공과 실패되는 그런 선택에서는 큰 것만큼 그거 비교해서 하나님 더 커지게 되고, 또 9나라 엄청난 그 재물, 그렇죠? 그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분이 되고, 가장 내 생명까지 기종한 아들, 그가 비교할 때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이 통과만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배우게 되고 하나님 실상을 배우게 되는 거지. 말로는 배울 수 없어요. 말로는 그 배우는 시작이지. 현실을 통해서 통과해야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에 마디가 하나하나 있어야 실제 신앙이지. 마디 없는 신앙은 믿을 수 없다고. 배운 거 지식으로만 배운 것 갖고는 아직까지 시작이지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식으로도 배우지 못하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3장 1절 가니까 양식, 물, 용사, 재판관 쭉 나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의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 내놓고 이런 것들을 의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대.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린대. 근데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말은, 유다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폭넓게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그 안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도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시작의 2장 끝절에는 인생도 의지하고, 인생 의지하는 게 말이 나오잖아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인생을 의지하는 거고, 그건 제일
자기를 의지하는 게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그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양식도 물도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남은 다다. 이렇게 우리는 많다고 해서 짧은 시일 안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알겠어요. 이 세상 거 이거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당신을 얻겠어요. 이 순서를 우리 죽는 날까지 지금 배우고 연습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그거 포기하고 주님을 얻으니까 포기한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구원을 이루기에 필요한 만큼 다 주시고 또 인생이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인자씨 어저께 그랬잖아요. 그 큰 자기 신우인데 그 집을 사고 왔는데 항상 마음이 힘들다고요. 한 몇 달, 석 달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 우리나라 문 대통령 마음 편하겠어요? 아마 정권 대통령 딱 자기들대로 당선될 그때는 좋았겠지만은 한 얼마 동안은 그거부터는 계속 고통이 심하겠죠. 그렇죠. 고통이 심하겠죠. 저도 돈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재산을 유지하려고 엄청 머리를 쓰더라고. 돈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도록 여러 재산 가치다 통나가고 그 빼앗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도 있고 누가 빼앗아오는 사람도 이거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없으면 대드는 사람이 없는데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건 돈이 그 정도 돈을 안 가져와서 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몇 년 사이에 집값이 2배 올랐잖아요. 세계가 다 그래. 그러니까 은행에다 여두면 앉아서 돈 다 까먹는 게 된다는 사람, 특히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는 이자가 10%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게 투자를 잘못하면 도로 날려버리고 투자를 또 하는 것도 힘들고 참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잘못하면 다 날려버리고 참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죠?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 놔두면 돈이 자꾸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떡하겠어. 자,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 없으니까 국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지만 있는 사람은 자, 2인자 이상에도 재산이 만약에 많이 있으면 그거를 굴릴 생각을 하겠지요. 그대로 알고 나면 3년만 지나면 그 돈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그대로 있겠어요? 유지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겠어요. 그죠? 우리 김영민 사님 같은 머리가 아파갖고 좀 잘 안 될 거다. 돈 있는 사람은 그거 굴리려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돈 조금 있는 사람이 노후 생활 보장으로 한다고 부동산을 사서 세를 줬어. 오피스텔을 해서 세를 주고 전에는 임대사업자 허가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부가 하더니 요즘은 임대사업하는 사람이 적폐 대상이야. 갑자기 문정권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하나 더 있는 사람들 세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적폐 대상이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될지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또 많은 거야. 사람들이 돈을 참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고 신경을 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러지만 그건 아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우리는 또 그러면서도 물론 그 안에 평안한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그 안에서 뭐 있는 재산도 굴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살고 하는 사람은 편안하겠죠. 물론 돈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굴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난한 대로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인생을 의지하고 뭘 의지해 보려고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하나님이 세상 걸 한보다도 뭐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를 많이 줄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쓸 수 있으면 더 다른 사람 권에 유익되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물질 많이 가진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있을 때는. 그렇죠. 권세도 좋은 거고. 왜? 하나님이 그 쓰라고 맡겼으니까 잘 쓰면 아주 복음이 효과적으로 되겠죠. 근데 그것들이 다 나중에 잘못하면 뭐가 됐죠? 선물로 준 게 우리 이번에 집회 때 배웠잖아요. 뭐가 돼버렸죠? 음녀가 되고 간부가 되고 어떨 때는 짐승으로도 바뀌고 뭐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맞춰서 알아서 이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 할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밥은 하나야. 그래 그거 선물을 줬는데 이게 갑자기 또 뭐가 돼? 음녀가 되고 간부도 되고 또 짐승도 되고 막 그래. 그죠? 선물이 짐승이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자식들이 선물을 줬는데 이게 나중에 커서 무서운 자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흉악한 사람 부모 재산을 안 내놓으면 막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 그건 뭐가 돼버렸어요? 선물인데 뭐가 돼버렸어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 짐승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이해가 돼요? 자식이 짐승 같다는 거 그 집 자식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볼 때 요즘에 뭐 몇십 건 안 내놓으면 부모 죽인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안 해도 막 매일 와서 못 살고 그러니까 막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그 짐승이 된 거 맞죠, 자식이. 뭐 재산이 없었으면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또 보니까 재산이 많은 집에는 자식들끼리 화평한 집이 별로 없대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툰다고. 또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말씀을 연결해서 증거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의 떡 있고 그의 음녀가 타고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또 간부가 되기도 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자꾸 나한테 시험을 하시는 거야. 무슨 시험? 하나님을 배우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냐? 아니면 너가 지금 말하는 이 물질이 더 크냐? 또 축복이냐? 조건이냐?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또 너 아들이냐? 나냐? 또 이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오 10장 34절 이하에 나오죠.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금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아비와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놓고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럼 참 가정 파괴범 아닌 파괴를 하시라는 뜻인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모나 자식을 사랑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지. 하나님 떼놓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길을 연단 말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 있잖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당장에는 보니까 부모 말씀을 안 들어야 되고 형제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끊어지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도 깨달았어. 그래 그래 내가 뭐 지금 이 부모를 위하면 얼마나 위하겠어? 내가 형제를 위하면 얼마나 하겠지? 그래 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을 주시고 또 나중에 100배나 주신다 했으니까
이분들이 변해져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또 그래도 배웠어요. 제가 말씀해서. 우리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다 믿음으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 후에 그죠? 보니까 1번이 우리 어머니 내 옆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했지만 1번 돌아온 사람이 김혜경 집사님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아이고 나는 우리 저 김창수도 좀 믿음으로 돌아온 거 참 기적 같아. 저 정도 된 게 보니까 서북교회 싫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인데 참 그래도 기도를 했지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한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건 부모를 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가정 파괴라는 말씀 같단 말이야.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그는 그리스도를 머리면서 그 안에 한 지체로서 돌아오게 하는 그 순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기 맡기는 거예요. 자, 아직도 저도 이 설교도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도 가르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 설득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는 길게 보면 다 그렇게 복 있게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또 한때는 아예 돈에 끌려갖고 뭐 주일도 지켜도 적당히 지키고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면서도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보여달라고 이래 했어.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님 저한테 그걸 줘가지고 뭐 주일 지키고 사업을 해도 충분히 또 되거든. 응? 또 아이고 저거는 예수밖에 모르는 돈을 뭐 알겠나 이랬는데 제가 또 돈을 벌어서 자기들 다 또 몇 년 동안 복량도 해봤잖아요. 또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이상하게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 전에 이 손님들이 그런 게 기적이지 막 몰려와서 서 있어. 옆에 같은 장사하는 동업종 사람들이 어찌 그래서 손님이 오는 방법이 뭐냐고 또 물어도 가. 그런 것들을 뭐 나만 그런 게 우리 가족들이 다 경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 주일은 뭐 장사 안 하고 뭐 이래 해도 된다. 이제 그 확신이 이제 자기 선 거야.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사기를 던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부담스러워 하겠냐? 기쁘고. 또 내 가족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더 잘해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김영임 목사님 주선이를 맡기면은 주선이를 이렇게 연단을 시켜가면서 만들지. 주선이 저 어렵다. 하나님 그래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그래도 믿음을 연단시켜가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시험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긴 걸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어느새 걔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애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하면 어느새 믿음이 있는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를 왜 많이 외우는가 하면은 첫째는 인생이라는 게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미련한 자기를. 또 어떨 때는 또 다 다른 사람들을 막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인생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인생은 수에 셀 가치가 없어요. 그것도 뭐 제가 이 목회 생활하면서도 그걸 느끼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그 수많은 인생들요. 뭐 이래 가면 저래 흔들리고 이래 가면 이래 흔들리고 그래요.
제가 뭘 벌써 느끼는가 하면 코로나에 대한 것도 그래요. 코로나에 대한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는 이 치사율이 많이 낮아져서 감기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심하다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이런 병들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전염병들이 남아갖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그게 차차차차 약해져서 없어져. 역사를 보면 그건 역사를 보세요. 무슨 병이든지 다 그래요. 하나님 몸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 뭘 만들라고 다 그래. 어느 수준이 되면은 그거 일반적인 질병 수준으로 하고 살면 돼. 그러면 살면 돼. 근데 이제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 목적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이용을 하는 거지. 이제 국민들을 함부로 통제하기 힘든데 이런 계기에 요걸 갖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꼭꼭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양심적인 통치가냐 아니면 자기 중심의 통치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에 대한 것도 하는 방역 방식은 너무 달라.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제 내가 보는 이제는 이거를 그냥 마스크는 쓰고 알겠죠? 모든 거는 풀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데 뭐 이상하게 미국 같은 데는 치료제 저거 우리나라 치료제를 개발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이제 감기 걸리고 나면 감기 치료해야 되잖아. 그런 같이 이제 감기 걸린 사람 치료제 딱 하면 거의 얼마다 수치는 거의 99%가 돼서 나왔다 하더라고. 며칠 만에 치료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한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다 풀어놓고 치료제를 치료하는 게 제일 낫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 행동도 제한하고 여행도 제한하고 뭐 산업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경제 타격도 가고 안 좋다 이거야. 이제는 우리나라 공식도 보면 사망률이 엄청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가서 봐도 사망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 독감보다도 또 독감 통계보다도 더 사망률이 적어요. 치사율이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그 들어가 보세요.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러면 아는 사람 같으면 한쪽에서는 양심적인 의사들이 그냥 이거 풀어버리자. 그냥 치료하면 된다. 마스크는 잘 쓰고 그죠? 이런 정도로 언젠가 마스크도 벗어야 될 때가 있겠지. 이게 왜냐하면 온 세계 이 정부들이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독감을 갖고 공포를 조성하면 전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론. 공포를 조장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벌벌벌 떠는 거야. 실제 그 치사율을 따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래갖고 우리가 뭐 몇 년씩 가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참 여론이라는 게 세상 몰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냥 공포에 떨고 있는 거야, 무조건. 지금도 어디 가보면 무슨 시민운동장 아침에 돌면은요, 누가 또 한 사람 완장을 차고 마스크 쓰세요. 어떤 사람 보고 그런다. 그럼 우리 의학적으로는 그런 데는 마스크 안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수많은 사람, 많은 것도 아닌데 일부만 도는데. 그거 날라가 버리니까 그 마스크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거. 근데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공포에 뜨니까 어떤 과학적인 면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면 안 그렇다 이거야,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이 여론에 몰려가는 그 약한 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해야 된다고 쫙 뭐라고 하면 쭉 몰려간다, 세상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만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결임이라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 이러는 게 깨달은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길이 좁고 험하게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이 길이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좁은 한 분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이게
세상도 보면요, 옳고 바르게 하는 지도자도 적고, 또 모든 그 거짓이 너무 지나친 그걸 이용해서 과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 근데 그 안에 진짜가 있지, 진짜 길은 있지. 근데 그 자꾸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파묻히는 거예요. 파묻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알겠죠? 파묻히는 거예요. 파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과학적으로 해요? 욕심대로 많이 하지. 그렇죠? 그죠? 우리 지금 뭐 그래도 미국은 조금 우리보다 양심적이라서 과학적으로 방역합니다. 많이.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과학적이 아니고 완전히 여론적이에요. 여론적으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여론적으로. 과학적 방역이 없어요. 거의 보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그래, 너희는, 왜냐하면은, 정말 양심적인 그런, 세상 정치자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 뭐, 그게, 아닐 때는 아니.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들도 정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뭐, 옛날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가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는 숫자가 많아, 비율이. 참,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생명길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명길로 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귀중한지 몰라요. 뭐든지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나 하되 세상 인간적인 흐름을 따라 안 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보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독해지지 처음에는. 그 다음 핍박을 받죠. 그렇지만 그 고독하지 않아요. 더욱더 이제 세상 인간들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또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더 좋고 사람들 교제하고 만족해봐야 그 별거 없어. 가족도 말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 때 좋지. 서로 내가 그러니까 너가 그래? 부부끼리도 상대적으로 살면 못 싸움 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상대적으로 살면 싸움 나지 않겠어요? 힘들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때 그게 누가 그 가정에 신앙의 호주 한 사람이 그런 가정이 좋아지지요. 근데 당신 남편이잖아, 당신 아내잖아, 도리를 다해봐 이래 하면 싸움 이제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지. 가정도 좋아요. 좋지만 누가 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그 가정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상대적으로 살면 그것도 전쟁터가 돼요. 가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받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화평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사랑은 하나님께만 받잖아요. 그죠? 받아가지고 세상에 사랑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세상에서도.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점점 고독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그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세상을 충분히 고독해지거든. 말씀대로 살면 그때 고독을 넘어서서 살 수가 있어. 인간적 고독은 넘고 누구?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 누가 그랬죠?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문하는 사람의 귀한가 고독해졌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런 순서를 거치고 가는 거예요. 고독해지고 나중에 핍박까지 받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예? 그때마다. 그래 시편 91편 7절에 나오죠. 천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옆에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코로나의 재앙이 코로나 걸린다 안 걸린다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뺏기는 이거 안 뺏긴단 말이에요. 이 재앙. 또 껍데기로는 코로나도 안 걸린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코로나로 인한 재앙이 뭐가 무서운 거 아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지.
그 껍데기에 코로나를 걸리는 거지. 천인이 만인이 내게도 엎드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늘 의지하지 마시고, 요걸 끝나고 이제 4절로 끝내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이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이들, 저도 이거 뭐 다른 주석도 봤지만 옛날에 내가 들었던 백영의 목사님 증거할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이들로 방백을 삼는다는 것은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데, 교회 통치, 세상 통치, 아이가 자 나라를 다스리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도 영 못한 사람들에서 통치를 받는다는 게 세상 말이거든요. 예? 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통치를 받고, 못된 악인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뭐 아무나 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 종들을 올바로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라의 정치 지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을 안 주면요, 자기가 교회 그 하나의 종이나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가 아이 같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 참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또 아이 같은 사람 세우는 거 또 나을 수 있어. 완전히 착취자, 자기 중심의 그 악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 그 교회에. 아이들로 방백을 삼는다. 지금 적자들로 또 다스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안 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 아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누구한테 있어요? 올바른 통치자가 안 세워주는 게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가 뭐 이 사람 세우고 저 사람 세우려고 되는 건 아니야. 아무리 나 퇴진해라 해도 안 해. 하나님이 세상 불러가면 끝이잖아. 어떨 때는 그거. 응?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참 목사님이 제대로 못된 그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보니까. 그것도 복을 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야. 이제 모든 게. 지금 많은 교회들 보라고, 엉망이 된 교회들 보세요. 그 종들이 진짜 무책임하거든요. 보니까 어떨 때는. 그래,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선물로 받은 걸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선물이 선물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그게 이 가면을 쓰고 변에게 오는 걸 잘 알아야 되지만, 1번은 알아야 되지만, 항상 깨어서 작은 데서부터 준비하고 1호에게 일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 또 그거 보면서 이 음료로도 또 뭐죠? 간부로도 7벌 10벌의 짐승으로도 막 그때마다 이 거짓 선지자로도 뭐 여러 가지로 가면을 쓰고 막 올 때 하나님 중심을 딱 갖고, 천국 중심을 딱 갖고 보면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세를 끊어 놓으려고 하느냐. 첫째는 멀리 만들고 나중에 끊어 놓고 나중에 배반하게 만들고 이러잖아. 이렇게 그걸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때도 처음부터 끊으라 이라, 잠시 오늘 하루만 누가 느부갓네살 한 번만, 이번만 하면 된다. 그죠? 다니엘에게도 얼마 동안 이번만 하면 된다. 이런 또 그거로도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명에 속한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도 오고 여러 가지로 또 오겠지. 어쨌든 여러 머리로도 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러다가 보면 포기해야 될 때, 어떨 때는 최종 생명까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재산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 다 떨어 홀로만 남는 고독해지는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돼. 알겠죠? 그게 벌벌 떨면 안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